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4장, 구약성경 1325쪽, 스가랴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스가랴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참 빛과 생수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죠.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차 일어날 새로운 일들을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이런 것들이 없고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 뭐가 없습니까? 6절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실 때 이전의 빛과 이전의 광명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떤 빛도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떤 것도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어요. 광명한 것, 이것은 열을 의미해요. 따뜻한 것. 빛이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생명을 주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빛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에 한 날이 있으리니, 이 한 날은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빛이죠. 새로운 빛입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해도 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는 빛,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빛이죠. 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해와 달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빛이죠.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어둠은 우리들에게 절망이고 고통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실 때 해도 달도 필요 없는 광명한 세상이 펼쳐지게 돼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게 할 뿐 아니라 궁극적인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또 하나는 생수입니다.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그랬어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게 됩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저 근동에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생수가 흐른다, 이것은 오아시스를 말합니다. 더군다나 계절과 상관없이 흐르는 물이 흐른다, 이것은 그야말로 진정한 번영과 축복의 세계이죠. 계절과 상관없이 생수가 흐름으로써 걱정 근심이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 생수가 흐른다는 걸. 그래서 이 생수가 온 대지를 적시고 바다까지 흘러서 바다를 넘치게 하게 됩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에 강이 흘러서 4개의 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하게 하신다는, 그 생수의 강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생수의 강입니다. 세상의 강은 먹어도 마셔도 목이 마르지만 예수님이 생수가 되실 때는 다시는 목마름이 없는 영원한 해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는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납니다. 빛이 오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랍니다. 인생을 치료하고 운명을 치료하고 세상을 회복하게 하시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저 사막 기후에서 생수는 정말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죽음이 옵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빛이 오심으로 더 이상 어둠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흐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쉴만한 물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하셔서 진정한 쉼, 안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반드시 우리를 따라다니실 줄 믿습니다. 어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빚으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신자의 고난은 그냥 눈물 나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고난만큼 우리를 온전하게 빚으시는 용광로의 그 은같이 금같이 우리를 단련하심으로써 정금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견뎌내십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그 능력과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군에 있는 아들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주님